오늘 본문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119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하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더라 하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또 한 사람이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하건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러 오라 하니라.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가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계속해서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전에 1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의 말씀은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에 시작할 때 안식일, 그리고 바리새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 식사를 초대를 하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는 바리새인들이 엿보는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 안식일이지만 수염병 든 사람, 즉 비정상적인 몸이 부어있는 한 사람을 치료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안식일 날 고치는 사건이 3번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안식일이 예배의 날, 그리고 교제하고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날이지만 더 중요한 것이 안식일 날은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된다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는 누구를 향한 교훈이냐면 잔치에 초대받는 사람들이 상석의 높은 자리에 차지하려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면 웬만하면 상석의 자리에 앉지 말아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더 중요한 사람이 오게 되면 내려가기 때문에, 그래서 끝자리에 있으면 이제 주인이 와서 아니 왜 여기에 앉아 있습니까? 이쪽으로 올라오시라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좋지 않겠느냐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게 되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게 된다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두 부분으로 나눠지게 되는데 12절부터 14절까지는 누구를 염두에 두고 있는 교훈이냐면 잔치를 주관하는 주인입니다. 손님을 초대하는 주인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14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5절부터 시작해서 24절까지는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 복이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비유로 주신 교훈이 24절까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12절을 보시면 잔치를 초대한 주인한테 앞으로 너가 잔치를 하게 되면 이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말고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12절 후반부를 보시면 이런 사람을 청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4분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친구들, 그리고 두 번째 형제들, 자매들, 또 세 번째 친척들,
마지막 네 번째는 잘 사는 이웃들. 이렇게 네 분류의 사람은 앞으로 잔치하게 될 때 웬만하면 초대하지 말라라고 하시면서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두렵건대 그 사람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지금 이유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또 그 사람들이 너한테 도로 잔치를 초대해서 보상을 해줄까봐 이런 사람들은 초대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13절을 보시면 이제 초대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잔치를 베풀거는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른 자들, 맹인들을 청하라. 근데 여기도 이제 보시면 네 분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가난한 사람들, 소위 말해서 그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자들, 그리고 몸 불편한 자들, 좀 장애가 있는 분들이 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저는 자들,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들. 이런 분들은 잔치에 초대해라, 불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을 보시면 이유가 나오는데 여기서 강조점은 내게 복이 되리니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너에게 복이 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상반된 이유를 설명을 하십니다. 먼저 그들은 갚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한테 잔치를 초대해서 다시 갚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의 이 부활, 이것은 하나님께서 최종적으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날, 그러니까 우리들의 인생에 최종적인 평가를 받는 의인들의 부활 때 너에게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가 갚음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은 이것은 수동태입니다. 누구로부터 갚음을 받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누가복음에서는 신적인 수동태가 많이 등장합니다.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뜻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은 너에게 갚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의인들의 부활 시에 우리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판결이 내려지는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너에게 갚음을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초대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당시도 그렇지만 지금도 그렇습니다. 잔치를 열어서 사람들을 초대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바꾸어 버리는 그런 가르침이 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 결혼식이나 장례식이 일어날 때 부조하는, 소위 상부상조하는 오랜 전통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식 같은 기쁨에 참여할 때나 또 장례식 같은 슬픔에 참여할 때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기대는 내가 만약에 결혼식의 주인공이나 또 슬픔의 주인공이 되면 내가 도와준 것처럼 그분들도 나한테 갚아주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우리는 기쁨이나 슬픔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하고는 완전히 다른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의인들의 부활, 최종적인 판결이 주어질 때 이 땅에서 보상을 받아버리면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보상이 없어지는 것이고, 이 땅에서의 보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보상을 받게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한대하라 라고 교훈을 하셨습니다. 우리 성경 몇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35절입니다. 여기를 보시면 이미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너희가 32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계속해서 33절입니다.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그리고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구워주면, 오늘 말씀의 이 강조점은 상호성입니다. 지금 받기를 바라고 구워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돌려받는 것 확신하기 때문에 빌려준다. 그런데 35절입니다. 이렇게 교훈을 하십니다.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선대하라.
그러면서 오늘 말씀하고 연관이 될 수 있는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꾸어주어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고 딸이 되리니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신 분이시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 사람들과는 생각하는 기준을 넘어설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교훈하시면서 또 마지막으로 로마서 13장 3절을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지금 사랑의 빛, 이것은 부채인데 사랑의 부채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그러면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여기 사랑은 여러분 아가페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의 핵심은 무엇이냐?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가페의 사랑은 핵심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대가를 기대하지 않는 사랑, 이것이 바로 아가페입니다. 오늘 본문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은 소위 한대 잔치를 베푸는 한대와 대접하는 삶을 살 때 주고받는 교환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사랑과 한대가 언젠가는 돌려받기 위해서 주는 교환 거래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베푸는 행동은 무엇인가? 거래가 아니라 선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선물은 보상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기대하지 않고 상대방에 주는 선물이 되어야 된다고 할 때 우리 마음에 우리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나라고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누구한테 부채를 지는 사람들입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는 우리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에 부채를 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에 보답하는 것이 무엇으로 나타나는가? 바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대가 없이 선물을 베푸는 삶으로 우리들의 대접과 환대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삶을 살 때 주님이 우리의 삶이 체형적으로 평가하시는 날 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을 보시면 임금이 체형적으로 평가할 때, 즉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영생을 받았다고 할 때 그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 지극히 작은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보답할 수 없는, 우리에게 보상할 수 없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 지극히 작은 자에게 이해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에게 빚진 사람들이니까 그들에게 선물을 베푸는 삶을 살아갈 때 그때 어떻게 되나? 주님으로부터 상을 받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비유는 자신의 친구나 형제, 친척을 아예 초대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나라로 갈 때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갚을 만한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여기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갚을 것이 없지만 하나님 나라에 초대받는 사람이 바로 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보잘것없는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초대하고 섬긴다면 대가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갚을 것을 없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으로 섬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5절부터 보시면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할 때,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어떠한 모습이냐고 묻는다면 공통된 답변으로 이사야 25장 6절에서 9절을 말합니다. 이 말씀은 앞뒤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아수르에게 나중에 나라를 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시면 그 나라는 어떠한 모습이 되는가?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르신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얼굴을 가린 가리개와 열방 위에 덮인 덮기를 제하시며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의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 제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주의 나라가 임하면 그 나라가 무슨 모습이 되냐면 이 메시아의 만찬, 즉 메시아 잔치가 펼쳐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54절과 55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이 탄생하자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국률이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조상에게 영원히 하시니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초청이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브라함부터 지금까지 선지자들을 통해서 유대인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 메시아의 만찬으로 잔치의 초청을 확정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와 같은 축복받는 하나님의 오랜 초청을 받는 특권을 입은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를 받은 백성이었습니다. 천하의 어떠한 민족도 이런 특권을 입은 적이 없습니다. 그 고된 세월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메시아 잔치를 참여하는 특권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의인들의 부활이라는 말을 듣고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메시아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은 참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예수님께서 이제 16절부터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결국 내용은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는 것이 복이 있다 했는데 거기 있는 식사 자리에 참여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내가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초청받는 복 있는 사람이라고 당당하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16절을 보시면 어떠한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청했습니다. 한국의 잔치 문화와 이 교환의 문화와 유대인의 교환의 문화의 차이점은 우리 한국 결혼식은 누가 올지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먼저 초대장을 보내고 그 초대장에 합합한 사람들만 위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예약 문화와 비슷합니다. 그 숫자에 근거해서 잔치를 준비합니다. 이제 17절을 보시면 잔치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그래서 종을 보내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으니까 오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탁을 받았던 사람들은 아까 전에 먼저 초대를 받았고 분명히 참석하겠다고 답변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다 준비를 하고 보냈는데 18절에 뭐라고 하냐면 하나같이 다 사양을 합니다. 다 거절을 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이유는 나는 밭을 샀기 때문에, 즉 중요한 부동산 계약을 하기 때문에 나는 못 가겠습니다 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19절을 보시면 두 번째 사람의 이유는 여기 나오는 소 5거리는 소 10마리입니다. 내가 소 10마리를 샀으니까 시험을 한번 해봐야 돼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사람은 20절에서 이제 막 장가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가를 들었기 때문에 못 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신명기 24장 5절을 보시면 막 장가든 사람은 군대로 보내지 말고 아무 직무도 맡기지 말며 한가하게 집에서 그가 맞이한 아내를 죽었게 하라라고 하였는데 아내랑 보내는 시간이 중대하니 잔치는 부득이하게 취소할 수밖에 없더라고 통보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 명의 사람은 아까 전에도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히 오겠다고 이야기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잔치가 언제 시작이 되었냐면 저녁 늦게 열리는 잔치입니다. 근데 지금 이 사람들이 밤이 되어가고 있는데 내가 밭을 보러 가겠다, 그리고 소를 검사하러 가겠다,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못 가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핑계를 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문화와 이 사람들의 반응을 살폈던 학자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변명이고 그리고 주인을 모욕하는 답변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서는 잔치를 망치려고 하는, 작정하게 하는 사람들 같다라고 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아까 전에 거절한 사람들은 결국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떡을 먹은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했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여기에 다 포함이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를 초래를 받았던 사람들은 다 거절을 했습니다. 그때 주인의 반응이 21절에 나오는데 주인이 분노합니다. 그래서 잔치를 그만둬라고 하지 않고 뜻밖의 사람을 초대합니다. 그러면서 종한테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네 분류의 사람들, 앞에 13절에 나왔던 사람들이 그대로 나옵니다. 가난한 자들,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오라. 여러분, 예수님이 잔치를 초대하라고 했던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은 잔치에 초대받을 수 없는, 자격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 그러면서 22절을 보시면 종이 돌아와서 명령대로 했는데 아직도 자리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합니다. 그러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이제 됐다, 이 정도 하면 됐다라고 하면서 끝을 냈을 텐데 23절을 보시면 주인이 한 번 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가 산 울타리로 나아가서 사람들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여기서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할 때 여기에 강권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소위武力을 사용해서 강압적으로 개종하는 것이 강권이 아닙니다. 이 강권은 창세기 19장 3절을 보시면 롯이 천사들한테 간청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가 싶어서 방문했던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 그런데 그 천사들이 지금 노숙을 하겠다고 할 때 롯이 지금 소돔과 고모라가 어떠한 곳인가, 거기서 노숙을 한다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말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롯이 거절하는 천사들에게 간청을 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고 우리 집에 계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폭력입니까? 강압적입니까?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가 하는 이 험악한 곳에서 이 천사들이 잠을 잔다면 이 천사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그 천사들을 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인이 종한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청해서 내 자리를 채워라. 이 주인은 그 자리가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사람들이 가득 채워지기를 주인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두 번이나 가난한 사람들뿐만 아니라 아직도 자리가 남아있을 때 강권에서 자리를 채워라. 그리고 마지막 24절에서 경고를 하십니다.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여러분, 결국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교훈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떡 먹는 사람, 그 나라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너무 복이 있습니다라고 말은 하는데 예수님으로 통해서 시작된 하나님 나라의 잔치 오라고 초대하니까 거절하는 비유에 나온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이유로 인해 핑계를 대는 사람과 같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똑같습니다.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은 우리가 긴장을 하셔야 합니다. 어쩌면 나도
분명히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참여하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첫 번째 삶의 분류의 삶으로 부탁이 왔을 때 당연히 가야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오라고 하니까 거절하는 이 비유 속에 있는 사람들의 잘못을 우리도 반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적극적으로 그 사람들을 거부했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잔치는 가득 차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분류에 자격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초청을 했을 때 그들이 응당하는 자격이 없지만 주인의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인이나 산 울타리, 영문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갑자기 와서 잔치를 초대를 할 때 그들이 바로 응답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하고 관계가 없는데 가야 하나라고 주저하고 있을 때 이 간청하는 종들 때문에 잔치에 참여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다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일까요? 한마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는 삶, 잔치하는 삶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분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정말 모르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 지금 말씀으로 비유하신 것처럼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우리가 주인공으로 만들어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강권에서 온 사람들은 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주인의 집에 초청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그가 과거에 누구였고 지금 무엇이든지 간에 관계없이 예수님을 통해서 준비하신 하나님 나라에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들 중에 아직도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잔치의 주인공이 되시는 우리 성도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주일날은 어떠한 날이 되셔야 합니까? 2주 전에 설교를 할 때 주일날은 구원의 날이 되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주인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풍성한 선물을 받고 잔치하는 날이 되셔야 합니다. 여러분, 바로 주인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모인 모든 예배와 모임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성도님들이 함께 먼저 맛보는 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먼저 맛보는 날이 바로 주인이며, 우리가 뜻을 모아 드리는 모든 예배와 모임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잔치 안의 삶으로 회복이 되시기를.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니, 내 삶이 지금 지옥 같은데 천국 이런 거 관심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과거의 윗대 어르신들의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분들한테 과연 좋은 시절이 계셨나요? 별로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불렀던 찬양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송가 438장 3절에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망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여러분 그 어디나 하늘나라. 과거에 한국교회가 강력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체험과 이 고백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의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자이신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우리가 결단하게 되면 여러분, 바로 그곳이 무엇으로 바뀌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즉 우리들의 특권입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결단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그리고 주일마다 예배마다 성도님들의 모임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맛보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선물을 누리고 매 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져 있더라도 바로 그것이 하늘나라로 바뀌는 사랑을 살아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거래가 아니라 그 사람에게 아가파의 사랑, 즉 예수님의 사랑을 선물로 베풀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떡을 먹는 건 너무 좋은 거 잘 알지만 하나님, 우리 속에 너무나도 많은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 상처를 치유해 주셔서 예수님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이 천국 잔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어떠한 상황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내 삶이 천국 잔치가 되기를 소망하는 우리 구미동부교회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